지나간 한 해 동안 얼마나 행복했나 해가지고 1년 동안 찍었던 사진들을 쭉 돌아보니까 한 10년 전에 찍었던 것 같은, 아주 아낙한 옛날에 찍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 해 안에 올해 2021년 찍었던 사진들인데 아주 옛날에 찍은 그런 사진처럼 아득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늘 새해 시작해가지고 12월 마지막 주 예배, 아무나 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어제 토요일 날 문자 받으시고 다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 성탄절 날 우리 꼬마 귀한 어린 자녀 하나가 여기서 찬양 또 다 하고 했었는데, 그 다음 날 확진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조심스러워서 전 교인들한테 다 문자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찬양제 때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린 식구들 한 50여 분 되는데, 그분들은 특별히 PCR 검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어제는 또 그 아이가 성탄절 예배는 안 왔으니까, 그래서 어제 오신 분들은 이상이 없는데, 금요일 날 저녁 8시경에 교회 이렇게 동선이 좀 겹치시는 분들은 다 PCR 검사. 어저께 너무나 추웠는데 이 월드컵 경기장에 PCR 검사 장소가 새로 생겨서, 그래서 교역자들까지 다 가서 검사 받고, 오늘 이렇게 당당하게 음성 판정이 나와서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식구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요즘 주사를 안 맞은, 백신을 안 맞은 자녀들에게서 굉장히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백신 맞으신 분들은 건강한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주회전에 오르셔도 되겠습니다. 늘 해마다 이 말씀 제가 우리 식구들에게 자주 전하려고 합니다. 신앙의 말씀이죠.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이죠.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지금 사무엘상 7장인데 앞으로 초반부터 이렇게 보시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괴가 기랏 여아림에 정착하고 2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널리 퍼져나가게 되죠. 사무엘의 명령대로 바알과 아스다롯 신상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섬깁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거룩한 전쟁을 대비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저절로 자기들 발길이 자기들끼리 연락해가지고 미스바에 다 모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다시 행동을 개시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다 산지사방으로 흩어져 있으면 쫓아가서 죽여야겠지만 미스바로 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 번에 죽일 좋은 기회를 찾아서 이렇게 전쟁을 시작하게 되죠. 아직 전쟁의 아픈 상처가 가시기도 전에 모두를 죽일 기세로 올라오는 블레셋의 그 위협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방비 상태로 두려움에 쌓여서,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사무엘과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기도의 응답은 이랬죠.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머리 위로 천둥을 내리치셔서 큰 우레를 발하셨다.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적들은 겁에 질려서 허둥대며 도망쳤고, 이스라엘은 미스바에서 쏟아져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빼앗겼던 영토와 재물과 가축을 다 되찾게 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 바이러스와 온 인류가 싸우고 있는 거죠. 바이러스 정말 너무나 미세하고 너무나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냥 공기 중에 나오면 숙주가 없는 한 저절로 소멸될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건데 그 바이러스에 온 인류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연말연시, 성탄절, 아마 다른 일이어서 전쟁 중에도 성탄절은 지켰거든. 전쟁 중에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영국의 독일의 공습이 폭탄이 막 떨어지는 사이에도 다 가서 파티 즐기고, 그리고 춤추고, 그리고 맥주 마시고, 그리고 또 비행기 떴다 그러면 방공호에 대피하고, 음악회, 미술관, 하나도 멈추지 않았거든. 공습에도 멈추지 않았었는데, 폭탄에도 멈추지 않았었는데, 바이러스가 예배까지 멈추려고 들려. 예배까지. 예배 드리지 맙시다. 예배 그냥 온라인 시설이 얼마나 좋은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금방 그런 소리가 나오는.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제 세상에 방송에 막 나오기 시작하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남아공을 다녀온 목사 부부에 의해서 이 땅에 상륙했다. 다들 지금 그게 공식적으로 발표된 그런 사안인데 교회가 굳이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편하게 예배 드려도 저희들은 예배 잘 드립니다. 집중해서 드립니다. 할 만큼 바이러스는 예배도 멈추게 할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속에서 오늘 이 말씀, 이길 수 없는 전쟁,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 블레셋은 그 당시 전 인류를 통틀어서 최초의 철기 문명을 가진 나라입니다. 철기를 다른 사람들은 지금 청동기 사용하고 있고 돌멩이 사용하고 있는데 철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블레셋 앞에 이스라엘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 하나 칼 한 자루 있었는데 사울 왕 하나에만 왕자들에게만 자기 신변을 보호하게끔 무기가 주어졌지. 이 사무엘 시대는 사울 왕 시대는 더 뒤잖아요. 더 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반드시 져야 하는 전쟁입니다. 게다가 예배 드리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왔거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중에 블레셋이 전쟁을 시작한 거거든. 우리 생각에는 예배 드리면 그때부터 전쟁이 멈출 줄 알았는데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노려서 악한 세력은 그 틈을 파고든다는 것이죠.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그 틈새를 파고드리는 것이 악한 영입니다. 주일 아침 예배 때가 제일 사탄이 좋아하는 시간이다. 왜? 자기가 막 어떻게라도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마음을 막 찢어놓고 갈라놓고. 토요일 날은 사탄이 안 건드립니다. 주일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면 신발 신고 나오는 그 순간에도 마음을 막 휘잡아 놓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악한 영이 그때를 노린다고. 예배하는 번제, 간절한 마음으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10절 말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번제를 드릴 때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 그래서 사무엘은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곧게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 에벤 돌, 에셀 도움, 도와주시는 돌,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그 큰 돌의 명칭에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또한 이 사실을 후세에 알려주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죠. 창세기 28장에도 기념비 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베델 벌판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형의 그 살리기 등등한 위협으로부터 도망하기 위해서 자기하고 하루 차이도 안 나는
발 뒤꿈치 잡고 나왔는데, 같이 동시에 나왔는데 아주 억센 사냥꾼 기질이 가득했던 에서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고향 다 뒤로 두고 외삼촌 집을 향하여서 정처 없이 떠나서 호롤단신, 아무것도 없는데 맨바닥에서, 땅바닥에서 돌베개하고 잠잤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를 찾아와 주신 거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야곱은 즉시 일어나서 베개하였던 돌을 취하여서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이 일을 기념하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후에 강바닥에 있던 돌들을 가나안 땅 도착한 그곳 요단강 바로 건너편에다가 세워서 감사와 기념을 삼고 후대에 교훈을 남겼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때가 물이 제일 많은 때고 요단강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2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하천, 우리가 가서 보면 건기여서 물이 쫄쫄쫄 흐르지만 물 많을 때는 그 폭이 사방 2km가 되거든요. 그 강폭이. 건기 때는 시냇물이지만 우기 때는 그 건널 수 없습니다. 홍해보다도 못 건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건너게 해주신 것 감사해서 그래서 돌무더기를 쌓고 여호와를 기념하고 감사하고, 기념을 바로 하면 은혜가 되고 잘못하면 우상이 되죠. 기념을 바로 하면 감사가 되고 잘못하면 우상된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기념을 바로 하면 은혜가 되고 잘못하면 우상된다. 기념일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념일 조심하셔야 됩니다. 김일성이 태어난 날 기념하면 나라는 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만 기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정일 생일 기념하는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예언합니다. 하나님 말고 자랑하면 그것은 큰일 납니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념해야 하고 기억해야 되는 거죠. 성도에게 예배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방역 수칙 잘 지키고 정부의 지침에 아주 순응하면서 2년 동안 잘 지켜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우리는 그것을 따르지 못합니다. 따라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을 금하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금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따라서 자녀 삼으신 은혜를 기념하고 자유와 기쁨과 평안 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 예배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줄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4장에 보면 에벤에셀에서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진쳤던 장소의 이름이 에벤에셀이거든요. 지명입니다, 지명.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진을 쳤던 장소가 에벤에셀. 5장에도 에벤에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모였던 장소가 에벤에셀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에벤에셀에서. 에벤에셀에서 적게, 처음에는 몇 명 정도가 죽었느냐면 한 4,000명 정도가 1차 전쟁 때. 첫 전투에서는 4,000명 정도가 죽었는데 두 번째 전투에서는 3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참패를 당한 겁니다. 두 전투 합쳐서 3만 4천 명이 죽었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용사 3만 4천 명. 이건 지금도 아마 이 지금 좋은 때도, 이렇게 군대가 많은 때도 3만 4천 명이 전사했다고 하면 그 나라는 망하는 나라죠. 그 나라는 소멸될 나라입니다. 참패였습니다. 심지어 두 번째 전투에서 3만 명 죽었던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겼거든.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벤에셀은 이스라엘에게는 절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죠. 진대니까. 행주산성 여러분 왜 좋아? 왜 행주산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왜 지금까지 있나요? 여러 가지 소리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일본군한테 밀리지 아니하고 권율 장군의 지휘를 온 국민이 단합하여, 그게 전설인지는 모르겠지만 행주치마에다가 돌을 날라서, 그래서 그걸 무기가 없어가지고 총 쏘는 일본군한테 돌멩이 던져서 물리쳤다. 사실은 창피한 거죠. 창피한 거죠. 도대체 나라가 자기 자국민 하나 보호하지 못해가지고 아낙네들이 행주치마에다가 돌멩이 날라서 돌 던져가지고, 저 행주산성에 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장소인 거죠. 창피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물리친 것이 다가 아닌 것이죠. 그 과정을 보면 수치스러운 역사인 거지 자랑스러운 이름은 아닙니다. 행주 대첩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사실은 창피한 승리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맨손으로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후세들이요, 너희들은 일본 사람 호락호락 그렇게 함부로 여기지 말고, 그리고 끝까지 긴장하면서, 그래서 단합해야 이길 수 있다. 좋은 교훈을 남겨준 그런 장소이죠. 그렇지만 에벤에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건질 게 없는 치욕스러운, 기억하고 싶지 않은 패배의, 실패의 쓰라린 장소였습니다. 그 아픔과 절망의 시간이 20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길 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사를 하고, 그 전사한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너무나 놀라서 뒤로 넘어져가지고,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는 사건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신데, 이스라엘의 제사장인데, 사무엘의 스승인데 그렇게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둘째 며느리가 아기를 낳다가 죽게 되죠. 아기를 낳다가 죽으면서 절규했던 이름, 하나님은 떠나가셨다, 영광이 떠나갔다, 이가봇, 하나님께서 떠나가셨다 해서 아들 이름이 이가봇이 됩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께서 사라지셨다, 법궤가 떠났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니까요. 이것은 단순히 엘리 제사장 가문에 임한 저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마저 다 떠나버렸다고 탄식했던 그 소리 그대로 이스라엘의 상황은 암흑했습니다. 암울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에 반전이 있고 여기에 역설이 있는 것이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여호와의 법궤는 블레셋 땅에서 이리저리 옮겨질 때마다 그 땅을 초토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을 완전히 교란시켜버립니다. 다곤 신상이 목이 부러져서, 그래가지고 자기 신전 문 앞에 엎드러져 있으니까 지금도 다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문지방을 밟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장소에 열방의 우상, 강대국의 우상이 목이 부러져가지고 손목이 나가가지고 딱 쓰러지니까 목 부러지고 손목 나가는 게 일반적인 일이잖아요. 그게 성전 문지방에 널브러져 있으니까 지금도 블레셋 족속, 이방의 족속들은 성전 문지방을, 자기 성전 문지방을 밟지 않는 풍습이 그때 생긴 거거든요. 블레셋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고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법궤를 반환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참여하고 기도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렇듯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우레와 천둥 소리로 블레셋을 혼미케 하시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신 거죠. 회개는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탄식하며 그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감성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이고 의지고 결단인 거죠.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가까이 하십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회개는 가로막힌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제거되면 길이 열리게 되고 살 길이 열리게 되고 생명길이 열리게 되고 하늘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믿는 자가 회개해야, 믿는 자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전염병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내가 선택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합니다. 참회해야 합니다. 참회할 때 눈물 뿌리면서 그 눈물은 하나님께 참회한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마음과 생활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살 길이 열리고 생명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들의 영토 깊숙이 뱃갈까지 쳐들어가서 승리를 거둡니다. 절대 불가능한 싸움이었는데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적의 심장부까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에서 시작된 고통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에베네셀이라고 돌무더기에 돌에다가 새겨서 그래서 실패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패배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승리로 덮어주신 것이죠.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에는 풀이 무성하여서 양치는 목동들이 유달리 많지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아름다운 습관 하나가 있습니다. 날마다 해질 무렵 산 위에 있는 목동은 산 밑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찬송합시다. 제일 위에 있는 목동이 골짜기 아래에 있는 목동들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그 이름을 찬송합시다. 그러면 그 소리는 밤 공기를 타고 스산한 그 쫙 가라앉아 있는 조용한 공기를 타고 산 아래로 퍼지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다른 목동들이 그 소리를 듣고 화답하죠. 주 여호와를 찬송합시다. 주께 감사합시다. 그러면서 하산 준비를 하는 것이죠. 한낮에 목동들은 한가히 낮잠도 자고 피리를 불기도 하고 무료한 시간들을 보내집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는 그런 폭우로 인해서 양들을 급히 나무 아래 피신시키느라 정신없이 바쁘게도 또 맹수가 나타나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그런 어려운 하루, 똑같은 일상적이 아닌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변수가 얼마나 많은지. 산은 변수입니다. 산은 일반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변수 속에서 하루를 마감하고 내려올 때 그들의 한결같은 구원은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도 개선될 것 없이 성탄절 끼고 새해까지 나라에서 다시 꽁꽁 묶었습니다. 여당이 불리한데 자영업자들 손 묶어놓으면 자기 표가 떨어지는데 또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연말 연시를 묶었습니다. 하나도 개선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오미크론이 완전히 온 세계를 다 지금 휩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감보다도 약하다. 다른 변이보다는 좀 덜하다. 그렇지만 확산 속도는 빠르다. 이런 암울한 소식들이 여전합니다. 하나도 해결될 것 같지 아니하고 2년 동안 전염병의 대유행으로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파도 타는 기분입니다. 아득하기만 합니다. 언제 해결될지 알 수도 없습니다. 이 소리 저 소리 때문에 선택 장애에 걸린 듯 조급하고 불안합니다. 7살짜리 아들을 백신을 맞춰도 되는지,
그렇게 건강했던 고등학생 아이들이 백신 맞고 70여일 만에 세상 떠났는데 70여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백신 때문인지 아니면 그 사이에 몰랐던 기저질환 때문인지 어머니들은 불안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을 하루를 정리할 때, 한 해를 정리할 때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합시다. 이렇게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네셀은 여기까지만 도우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은 앞으로 어쩔지 모르겠다라는 말이 아닌 거죠. 앞으로 여기까지는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다 그런 말이 아닌 거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와 감사와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도와주신다. 시편 121편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말이 여기까지 도와주고 끝이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가 하나님께서 더 도와주시는 밑에 바로 13절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고 이스라엘은 빼앗겼던 에그론과 가드까지 회복시켜 주셨다. 14절 말씀. 하나님은 적을 물리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전쟁 전에 다 빼앗겼던 거거든요. 무력하게 블레셋한테 다 빼앗겼던 성읍들까지 도시들까지 다 회복시켜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14절 후반부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샬롬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미스바까지는 사막지대이고 황량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그렇지만 에그론과 가드는 곡창지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풍요롭고 기름진 땅이죠. 하나님은 어제도 도우시고 오늘도 도우시고 내일은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에그론과 가드까지 사막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도우셨고 오늘도 도우시고 내일은 더 좋은 것.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에게 평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도움의 손길로 이기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2022년에는 더 많이 받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